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가 디도서의 말씀을 주일에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인데 알만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청산유수로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선생님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율법 교사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 이웃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율법을 가르쳤다는 말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옳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고 우리 혀의 말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무엇을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오류와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자기를 옳게 보려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남이 높여주면 우쭐에 만족해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잘했다 하고 자기를 배제한 것도 아닌데 배제당했다고 오해해서 비평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디도가 목회했던 그 그레데 그러니까 크레타 섬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일들이 일부 성도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할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한 유대인들로 스스로 그것을 대단한 자부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그 그레데 사람들, 크레타 섬의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마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처럼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강조하면 어떤 면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는 경건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재정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그런 거라는 거지요. 또한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순수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패시킨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손도 씻지 않고 또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음식에 대해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반대하셨죠. 예수님은 내적인 마음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작고한 영국의 목회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디도서 1장에서 신앙의 사상 체계를 알아보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면서 그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로 기원에 대해서, 기원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계시인가 전통인가. 둘째로 핵심이 내적인가 외적인가, 영적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의식인가. 셋째로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단지 공식적인 그 신조일 뿐인가, 그 신앙에 대해서 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잘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참된 신앙의 체계는 무엇일까요? 참된 신앙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고 그 핵심은 영적이며 그 결과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입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직면한 쟁점에 적용해서 보면은 항상 나쁜 것도 항상 선한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은 중독과 게으름을 조장해서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컴퓨터 게임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부패시킵니다. 부패한 우리 마음이 컴퓨터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일 컴퓨터 게임이 다음날 일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어떤 즐거움과 휴식의 기능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좋다고도 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반복해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 1장 3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반면에 14절에는 사람들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있고 또 반면에 사람들의 명령이 있기도 하다는 거죠. 1절에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14절에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2절에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12절에서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긍정과 부정의 차이를 율법주의와 복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너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중간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돼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겸손은 쏙 들어가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나타나게 되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애정어린 헌신과 충성이 약화되고요.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한 것입니다.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도무지 선한 일과는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의 생활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컵 안에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반반씩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더러운 물로 오염이 되었으니 이 컵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깨끗한 물을 담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죠? 더러운 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면 어떻게 깨끗한 물로 이 컵 안의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치고 하면서 정화가 되는 거죠. 세상이 험하다,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을 더 늘려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좋은 성도, 선한 사람이 되어갈 때 그것이 진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레데 교회가 그랬어요. 그레데 교회가. 교회 환경이 할레파 사람들이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같은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이득을 취하고 온통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팔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가정과 사회에서 선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잊어버리고 질서도 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너는 바른 교리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바른 교리,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바른생활 과목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이. 중학교에서는 도덕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가니까 윤리 과목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성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에 세상 사람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바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단 사이비의 거짓 교훈에 미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적인 취향과 맞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진리가 바로 그런 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그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도 뭔가를 좀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빠지는 바람에 나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면 다 똑같다, 아무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따지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살 때, 과일을 살 때 무조건 삽니까? 살펴보고 사잖아요. 물건을 사도 어떤지 알아보고 다른 것과 비교도 해보고 구입하는데 내 영혼이 달린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하셨잖아요. 열매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말을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봐야 해요. 처음에는 모두 다 달달한 사탕처럼 맛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르고 건전한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이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틀어진 기차 레일처럼 되기 쉽거든요. 계속 혼나기가 쉽거든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목회자가 파수꾼과 같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뭔가요? 저기 오는지 살피고 저기 오면은 나팔을 사람들에게 불어서 알리고 정신을 차려 준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제 역할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겠지만은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들의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디도가 불어야 할 나팔은 무슨 소리였을까요? 그가 전해야 할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나이에 따라 직면하는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나이가 많은 어른들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라고 합니까?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은 자제력을 말합니다. 자제력.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는 능력, 자제력을 말해요. 어르신이 자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위엄을 말합니다. 목에 힘주는 거 말고 인격에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온전하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10사람은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부정적인 보고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다고요? 45년이 흘렀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40살 때하고 85살 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같겠어요? 유 집사님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다르지요. 그래도 갈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갈렙은 40세에서 85세가 되도록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거친 세월과 많은 문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또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와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면서 뭐 야이성 사건이나 기브온 그 사건이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제했고 인격의 품위가 있었고 신중했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이었습니다. 한 번도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열정적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남자분들은 갈렙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은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 어르신들에게도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여자 어르신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과도하게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모함이 뭡니까? 이 남을 헐뜯는 거예요. 남의 말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그런 거죠. 나이 들어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선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거지요. 향기로운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어르신들에게서 경험할 수 있어요. 금방 느껴져요. 어르신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평안할 때도 당연하지만은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르신들이 갈렙처럼 뭐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지혜롭고 덕이 있게 하면은 그 영향이 젊은 성도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미치거든요. 어르신이 집사님 우리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잘 압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은 말을 하던 사람들의 입이 막아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더디더라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훌륭한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중에 그러하고요. 그분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겸손히 충성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고 그 섬김과 활동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를 흔들어 낙심시켜 넘어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꼬드겨서 허탄한 이야기나 거짓 교훈에 빠지게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합니다.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고 화살을 목회자에게 돌리게 하기도 합니다. 선하고 복이 되는 것은 잘 퍼지지 않아도 안 좋은 것은 전염병처럼 잘도 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믿음이 언제나 바른 교훈에 서 있는지 믿음을 확증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이 많으신 남자분과 어르신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말하라고 하였는데, 막상 목사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예, 목사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내가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드십니까? 라고 대답하시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는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이 내세우면 안 됩니다. 어른 대접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면 안 돼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접받을 만하게 사람들에게 하면은 다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에게는요, 나이도 안 먹혀요. 요새 MZ 세대들이 세 가지 요가 있대요. 왜요? 뭐요? 나요? 그런데요. 뭘 말하면 왜요? 뭐요? 나요? 그런데 세 요래요, 세 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보는데요, 거기에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이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읽어봤으니까.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훈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시켜라. 그러니까 부단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일은 모두 다 잘 하실 겁니다. 신중하고 순전하고 선하고 남편에게 복종도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안 살림도 잘하라고 합니다. 뭘 잘하라고요? 집안 살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집안 살림. 집안 살림. 부담스러운 말씀. 집안 살림 저거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는 신발이 닳아지게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주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내가 웃을 줄 알았는데. 교회 올 때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데 신방을 가면은 제가 그 집 청소를 해줘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집에 있었던 일인데요. 금요일이 3.1절이었잖아요. 집사람이 수영로교에서 3.1절 기념 금식 기도회가 있다고 거기 간다고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도 금식 기도 간다니까 잘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제 국을 데우고 반찬에 식탁을 올리고 밥그릇에 밥을 담기 위해 밥통을 딱 열었습니다. 그런데 쌀만 얹혀 있고 취사 버튼이 안 눌려서 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제 금식을 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잘하면서 기도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가정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갈아입을 속옷이 있는지 없는지, 양말에 구멍이 안 났는지, 아이가 무슨 고민은 없는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집안에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먹히고 있는지,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변화된 모습에 좋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안 살림을 잘 못하시면은 은혜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냐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집안 살림 잘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신중하라 했다고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실 겁니다. 더 빨리 교회 오실 줄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하고 엉뚱한 교훈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한 말은 듣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직 바른 교훈을 받으셔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됩니다. 복과 유익이 되고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을 칭찬할 때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처럼 계속 교회에서 잘 해주시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또 듣고 보고 따르게 될 줄 압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서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 목회자에게 성도 간에 집안에서 사회에서 좋은 본이 되어주시면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깨끗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어도 아직 젊다고 해도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갈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면서 성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